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멘.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에는요, 에스겔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저 30년 넷째 달 5일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요, 에스겔의 나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의 나이일 수가 있다. 즉, 나이가 30살이 되는 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같은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들은요, 민수기서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역할과 업무를 30살이 되는 해부터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에스겔 역시 30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다른 유력한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살았던 해가 30년이 되는 해로 보는 겁니다. 30년. 여기서 30년은요,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시간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간이 아니에요.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바벨론 제1차 포로들이 살았던 시간입니다. 이 해석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에스겔이 남왕국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붙잡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이 왕의 재임 기간은요, 단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는 왕으로 대략 90일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이 이렇게 짧았던 이유는요, 그가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 제국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남왕국 유다를 단숨에 제압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왕의 어머니, 왕비, 그리고 왕의 자녀들, 귀족, 그리고 반란을 위해 준비한 용사 10,000명,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살았던 온갖 기술자들, 예루살렘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두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요. 이 수많은 유대인 포로 가운데 한 명이 에스겔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40년. 이 남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그리고 노예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이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서 기운이 빠지고 슬프며 탄식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이 남은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또 다른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가 있다면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의 경우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 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는 바벨론 강변,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실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강조되듯이 2번씩이나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그발 강가가 이 바벨론 강변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정확한 장소라면 하나님은 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어느 장소가 되었든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분은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는데 에스겔이 자신의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아니면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떠올리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충분히 에스겔을 만나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만나셨고 왜 그 장소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부코. 나부코는요, 이탈리아 말입니다. 이탈리아 말. 나부코는 이탈리아 말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식 발음입니다. 이탈리아식 발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부코 왕이 예루살렘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서 끌고 온 사람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는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땅에서 당한 온갖 서름과 애환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가 되고 배경이 된 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부를 수 없다고 했지만 불렀을 겁니다. 불렀을 거예요.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끝까지 부르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참혹한 일을 당하는 걸 목격하는 순간 남은 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잔인함과 폭력 앞에 신념, 자존심, 그리고 당당함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되는 곳,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곳,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곧 동물이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지배되는 곳, 폭언과 학대가 일상인 곳,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바벨론 강변 그발 강가일 겁니다. 바로 그 어두운 곳, 바로 그 고통과 슬픔만 있는 곳,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은요, 가장 절망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기록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된 이유는 매우 분명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있다. 비록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입니다. 우리의 느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에스겔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건,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심, 그리고 우리의 불신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불행의 강도가 굉장히 세 보이고 우리의 절망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곳은, 미칠 수 없는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요, 입양된 지가 얼마 안 된 매우 어린 강아지입니다. 어린 강아지예요. 어린 강아지가요,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어요, 어린 강아지가. 만약 이 어린 강아지가 사람처럼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 어린 강아지는 목 놓아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엉엉. 입양된 어린 강아지의 표정이 정말 슬퍼 보입니다. 너무 슬퍼 보여요, 강아지 얼굴이. 그리고 그 강아지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그 얼굴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물. 바로 강아지의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의 얼굴은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주인의 얼굴이 영상에 나오지 않아도 저는 그 주인의 모습이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저는 그분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주인은요, 이 강아지와 달리 굉장히 평온하고 차분하며 아무 걱정이 없는, 단지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 한켠이 아리기만 할 것 같습니다. 어린 강아지는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을 해요, 자기가? 강아지에게는 좋은 주인이 있습니다. 좋은 주인이 있어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뛰어놀게 하며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돌보는 좋은 주인이 이 강아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아지가 하는 걱정, 염려, 불안, 근심,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으로 초조하며 염려로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많은 시간을 불안과 걱정으로 채우기보다는
감사와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들에게 항상, 저는 이 항상이란 말도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저는 다윗 생각할 때마다 많이 위로가 됩니다. 많이 위로가 돼요.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고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왕이 되질 않아요.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비로소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다윗이 보낸 그 오랜 시간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순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매우 긴 고단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은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포한 그 사울 왕의 광기와 집요함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다윗은 살기 위해 이스라엘을 떠나 그 당시에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다윗의 얼굴에는요, 어쩌면 늘 어둡고 답답하며 불안한 그림자가 그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런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볼 때마다 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며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셨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고통과 희망이 없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인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고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